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이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들이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또 소들과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들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들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들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들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들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41장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꿈과 해석 30세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특히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외국에 가보면 특히 이 중남미 쪽에 가면요. 거기에 호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호세. 이 호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고 호세라고 읽는데 그 Z 발음은 호타라고 해서 H로 읽는데 호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세가 조셉 이름 말이에요. 조셉. 요셉을 그쪽에서는 호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애칭으로는 빼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이름들을 많이 지어줘요. 자녀를 낳으면.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많고요. 남자를 낳으면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아니라 창세기 나오는 요 요셉 이름을 불러줘서 이렇게 가서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잘된 사람이 케이스로 삼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요셉을 보면 나중에 가보면 자기 그 후손도 없어져요. 그죠? 요셉이 아들 둘을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언제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아버지가 와서 자기한테 입적을 시켜버리니까 호적상에는 요셉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들을 아예 안 낳았어요. 그 후손이 되게 끊겨버린답니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것도 또 누명 쓰고 왕궁에 죄수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이제 총리까지 돼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망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후손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엄청난 후손들이 생겨요.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만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요셉 지파 누굴까요?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않은 우리 영적인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 영적인 유대인들 또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아마 요셉 지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요셉 우리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9장까지 하고 40장을 뛰어넘어서 오늘 41장인데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요. 요셉에 관한 부분이 13장에 걸쳐서 이렇게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요셉이 지난 39장이죠. 거기서 두 장관들 떡 맡은 장관하고 술 맡은 장관. 그때 당시 제2인자, 3인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술 맡은 장관 그리고 또 떡 맡은 장관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이제 어떤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갇힌 그 감옥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다가 그들이 꿈을 꾼 것을 해몽해 줍니다. 거기서 신신당부를 했죠. 둘은 물론 이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한다고 했는데 술 맡은 장관이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셉이 그 말을 했는데 이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28살, 요셉이 28살 됐을 때 그 꿈의夢을 해줘갖고 이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때가 요셉이 만 3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되죠. 예, 꿈을 꾼 즉 이때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꾼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를 꿈을 꾸죠. 7암소가 살찐 암소가 있어 풀 뜯어먹고 있다가 그 뒤에 아주 파리한 암소가 7암소들을 파리한 암소 7이 잡아먹는 꿈을 꾸고요. 또 아주 그 곡식단이 이삭이 성한 것이 나왔다가 아주 마른 빼짝 마른 그 곡식이 그걸 또 잡아먹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바로가 이 꿈을 꾸고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는 그걸 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해석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것은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일이죠. 창세기 40장 8절에 그 장관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그런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장관들 꿈을 해석을 했고, 이제 오늘 이 바로왕의 경우도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기억이 난 겁니다. 술 맡은 장관이 2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꿈의 해몽 그대로 돼가지고 복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사람을 빨리 불러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왕 앞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 그때 해석했던 내용이 나오죠. 이 사흘 후에 술 맡은 장관은 복직되고 이 떡 맡은 장관은 이제 새가 쪼아먹는 것처럼 이제 처형당하는 것 그대로 됐다는 것을 말하니까 14절부터 25절 중간에 많이 생각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꼭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꿈을 반드시 주시고 해석하신 그 하 엘로힘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이런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꿈꾼 것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을 그는 깨달았거든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죠. 꿈을 꿔서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또 하나는 해달별이 또 자기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이 두 개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 자기의 인생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45장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걸 보면 요셉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창세기 45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동생 보기 싫다고 해서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건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그 꿈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바로 나한테 절하는 거,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해달별이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자기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고개 숙인다는 자기가 지위가 높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알았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들이 그 앞에 찾아오고 곡식단을 구하러 찾아오고 또 자기 아버지까지도 국무총리 앞에 서는 그 장면들을 그는 꿈으로 보여주신 걸 통해서 알고 있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의 꿈도 지금 이제
나를 여기까지 와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당신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었을 때는 배경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출애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니까 그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야, 이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끌어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잠깐 방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있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야곱, 이름 바뀐 이스라엘 통해서 시작되게 된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요셉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방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자기 자손이 일인데 이삭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또 이삭은 야곱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은 지금 갑자기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9장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함께 하심이 형통하였더라. 그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은요. 이거는 장애물을 씌워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말은 할라크라고 해서 이걸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그러지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나게 해주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것도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또 죄수로 감옥에 갇힐 때도 형통한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나갈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400년 동안에 종해야 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도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4대라고 하면 4대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기준일까요? 요셉 지파가 기준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4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아 혈통을 나올 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누구? 유다 지파. 그래서 요셉은요, 여기서 그 아들 에브라임만 해도 3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까지 따지면 거기서 4대를 본 거죠. 그때가 요셉이 죽고 나서 약 370년 후에 나오니까 요셉이 자기가 이미 4대를 봤어요. 여기서. 370년 후에는 그 몇 대가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관련되는 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은. 그죠? 여기서 기준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확인해 보면 아시는데, 유다 지파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해서 난 아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베레스고,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는데,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갈 때 이 헤스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헤스론이 거기 가서 난 아들이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또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는데 이 나손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서 그 유다 지파의 대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4대 유다 지파에서 4대가 거기 종살이하고서 되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런 계획을 일부를 요셉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여기 내가 이방 땅에 가는 거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내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가서 준비해서 가족들을 끌고 왔다가 400년 종살이가 끝나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것을 요셉은 다 알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유언할 때 나를 반드시 내 해고 여기서 나갈 때가 있으니 그때 내 해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그 얘기는요. 바로 이 노예 생활이 400년 끝나면 만신 나간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요. 12장에 출애굽할 때 딱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되던 해에 나가더라 할 말 나와요. 바로 그날에. 그날이 6월절 날인데 6월절 날 나갔어요. 그럼 6월절 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그때 기간이 430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나오거든요. 그럼 오차가 있습니다. 얼마요? 400년 동안 종살이. 400년. 근데 애굽에 있는 기간은 400년. 그러면 30년 동안은 종살이 않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언제일까요? 마지막까지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그 전에 있겠죠? 그럼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기간 동안은 종살이 않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30년은 종살이 안 했고 요셉이 국무총리에서 물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셉을 모르는 다른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거든요. 왕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쓰니까 그들을 다 노예로 이제 전락되는 순간이죠. 그 과정이 가족들이 들어온 다음에 30년 후에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족들이 들어오기 전에 국무총리를 몇 년 했죠? 9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 동안 풍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나오는데 첫해 좀 가물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오잖아요. 견딜만 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두 번째는 아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이 불러 모으잖아요. 아예 자기 신분을 밝히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7년은 풍년, 흉년은 2년 될 때 가족들 데려오니까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30세, 39세 때에 가족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30년 동안은 이제 국무총리 계속 있으니까 69세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야. 근데 요셉이 69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왕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 다 고센 지방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10세 죽으면 41년 동안 노예, 아주 그 전에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것도 국무총리였다가 노예로 전락되는 기간이 41년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통 요셉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가게 해주신다. 그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년은 노예로 지내다가 그리고 죽고 자기 해골을 들고 나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을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7 암소, 튼튼한 것이 있다는 얘기는 또 튼튼한 이삭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풍년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풍년이니까 그것이 7 암소고 7 곡식 이삭이니까 이건 7년이다. 근데 그에 파리한 암소, 특정이 나오는 그 7, 그러니까 그건 7년 동안은 풍년. 이건 똑같은 건데 2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뭐라고 그러죠? 똑같은 내용의 꿈을 결국 2번 꾸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제 오늘 32절에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한 번은 소 7소를 꾸고 한 후 7 곡식단을 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문을 합니다. 이제는 똑똑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풍년 동안에 준비를 잘 했다가 나머지 흉년의 기간을 대비하면은 절대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똑똑한 사람 바로 너야. 그래서 이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놓죠. 그때 모든 신하들도 거기 박수를 칩니다. 그렇다고 맞다는 겁니다. 시기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서 그때 그 전에 제안한 게 있어요. 이제 풍년이 될 텐데 그때 이 백성들에게서 얼마를 곡식 수확세를 세금을 20%를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씩을 걷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7년 동안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흉년 때 염려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나왔고 그다음에 흉년이 시작됐어요. 흉년이 시작되니까 거기 있는 그 곡식단을 가지고 그 애굽 땅의 모든 땅을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왕으로 있으면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재산을 권을 왕이 갖고 있으니까
왕이 통치하기가 쉬워지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이 다 갖게 되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곡식을 이제 구하러 옵니다. 그 일대가 다 흉년이 드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들이 와야 되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외국이잖아요. 지금 아직 야곱과 더불어 70명이 살고 있는 그 바깥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야 되는 일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되고 있다. 먼저 요셉에 가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안 오지 반드시 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굶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들이 가족들이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황은 어디에서 연결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이방 땅에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거기 우리 다 거기 쓰지는 않는데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은 널리 퍼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어요. 아모리족 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여기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서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오죠. 그러니까 이때 올 때가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이방 땅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광산에 가서 금맥에서 금을 캐잖아요. 근데 그 금광석을 캐봐야 이거 쓸데없어요. 그죠? 이거 누가 이거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뜨거운 풀무불을 떼가지고 거기다 넣어야 이제 금이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런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달궈버서 거기서 아주 정금같이 빛나는 백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요?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냥 우상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상의 소굴 속에서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 과정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레위기하고 신명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몰렉이라는 것은 제 이름들이 바뀝니다. 그죠? 이 모압에서는 그걸 그모스 신이라고 하고요. 에돔에서 암몬에서는 그걸 밀곰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갖다가 불러서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우상 종교를 이제 몰렉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뭐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부터는 그게 뭘까요? 시험 치르는 거예요, 그죠? 거기 나와서 출애굽은 하면 홍해를 걷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입학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은 뭘까요? 그건 중간 과정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게 합격 증서를 받아서 이제 졸업장을 받는 건데 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죠? 없다면 더 난리가 납니다. 왜 마귀를 두시냐면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회초리가 집에 있을까요? 아직은 애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게 필요하니까 장성할 때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신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두고 그때는 이제 마귀 없는 세상이 되죠. 다시 또 꺼내가지고 이제 불못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쭉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우상들, 이방신들, 그런 일들이 막 유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순전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광로 속이, 이 가나안 땅이 용광로 속이 될 때까지 여기 있다가 용광로가 딱 되면 거기서 이제 들여보내와. 근데 사실 거기 통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통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출애굽에서 메시지는요, 6월절이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피를 발랐을 때는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400년 종살이가 나오고 그를 준비하는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 그 요셉은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조상한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분명히 요셉에게 또 꿈을 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요셉이 하는 말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형들이 날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이란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들 내가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셉은 아기를 안 갖습니다. 아들들을 아버지한테 준 다음부터는요, 아기를 안 가져요. 왜 안 가질까요? 이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내 아기들, 내 자식도 간수를 못 하는데 어떻게 누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기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 부인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자예요. 국무총리일 때는 잘 받들겠지만 이제 국무총리 떨어져서 이게 같이 노예 신세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요셉이 자기 아들, 딸 이렇게 간수하느라고 다 이렇게 하면요, 그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가장 그걸 먼저 겪어본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부모의 편애를 통해서 엄청난 걸 겪은 것이 자기니까, 그죠? 요셉이니까. 그래서 애를 아예 안 낳아버려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예 없어져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진짜 요셉 지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먼저 가서 그 일을 다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오시는 길들을,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결혼식 하러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보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더 중요한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흉년이 아니 없을 때 여기서 아들 둘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보니까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에 나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샤. 이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가 붙어가지고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과거에 잘못됐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 사실 우리가 이 망각한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치매를 당한 분들이, 가족들이 참 어렵다 그러는데요. 그죠? 근데 치매 당사자는 오히려 그거 모른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그런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죠? 형을 얼굴을 볼 수 없지.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 집어넣고 뭐 하고 뭐 그런 걸 비교하면은, 근데 그것을 다 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예 이름을 부를 때마다, 큰 아들을 부를 때 므낫세 나 잊게 해주셨어. 과거는 다 잊게 해주셨어. 어두운 걸 다 잊게 해주셨어.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 므낫세 할 때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뜻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파라라고 하는 게 열매인데요.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둘째 아들을 부를 때는 나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 부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결과물을 다 주시네.
그것만 바라보고 앞으로의 일들, 앞으로 일어난 결과물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이름으로 두 아들을 이름을 짓게 됩니다. 결국 여기까지 해서 벌써 꿈이 해석이 된 거죠. 창세기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다이다. 이게 이제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꾼 거예요. 형제들이 이렇게 한 일들. 또 37장 9절에는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해달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부모님까지도 나한테 절하는 사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도움을 받으러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아예 이름을 줘놨어요. 그죠? 큰아들 므낫세.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셨다. 모든 뒤에 과거에 그런 기억들,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에브라임. 이제 열매 맺는 일만, 앞으로 그 일만이 벌어진다. 그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창세기는 41장이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까지 되고 아들까지 나와서 세상 근심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면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50장에 가야 끝납니다. 그 국무총리로 떨어지고 이제 노예로 41년 생활을 하고 자기 해골도 그러니까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장례 지낼 때는요. 애굽 사람들은 파리새끼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을 장례 지낼 때는 뭐 신하들 다 예급 신하 모였지만 그 형들이 겨우 가서 입관만 하고 이게 하관도 못 해요. 왜냐면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한 400여 년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하관식하고 다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곳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40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단련된 백성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길로 가는 길목에 요셉이 있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